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박구도 형제입니다. 오늘은 십상과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심판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심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재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네, 심판이 5개의 심판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죠. 심판하면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심판 있는 줄로 알았는데 5번의 심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류관이 몇 개 있을까요? 성경에? 심판도 5가지고요. 면류관, 특별히 이제 이 관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5가지가 저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고, 심판도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중간에 이 면류관에 대해서도 상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심판과 상급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까?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성경에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성도들이 받는 상급들도 많고요. 악인들이 받는 보상이 있죠. 보상이라기보다 처벌이 있죠. 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상급을 자세히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어떤 면은 잘한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잘못한다라고 심판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떻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각성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네? 뭘까요? 이 심판은 다른 말로는 이 판단이란 뜻이에요. 판단, 재판, 판단하다, 재판하다. 또 동시에 심판에는 이 벌을 주는 게 있죠. 징벌적 심판도 있습니다. 징벌적 심판. 아까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치 않은 자들은 사망의 심판이죠. 징벌하는 겁니다.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들은 징벌적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재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면은 잘했다, 이런 면은 못했다 라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하는지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이가 만들어진 이 피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물이 이를테면 저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작동하는지, 잘못 이상이 있는지,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치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권세. 힘입니다. 힘. 힘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징벌적 심판을 하려고 딱 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약하면 당하겠죠. 심판 내리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 봐라. 너가 뭔데 하면서 한 대 딱 때리면 저 같으면 맞고 깨갱하겠죠. 안 그럴까요? 힘이 없으면 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떠하심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 10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먼저 구약의 사사기서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사기서. 사사기서의 그 제목이 사사에 대한 어떤 기록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이 사사가 어떤 말일까요? 사사. 네? 재판관. 예, 맞습니다. 판사. 쉽게 얘기하면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예,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주님과 함께 재판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재판의 기준과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 참 놀랍구나.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장로가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가 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서신서에는 영광의 멸관 이런 것을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상급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상을까지 받아야 되냐, 구원만 받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는 분으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삶에서 힘들고 벅차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분, 우리 고통을 잘 아시는 그분, 판단하려면 함께 계셔야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의 이 거짓된, 부패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상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베드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주님이 대신, 주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이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은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잘못, 또 성도들의 동기, 이런 것들을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동기에 대해서 다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 그래서 이것은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위해서 지옥 가는 그런 심판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이 시상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판석은 이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우리 얼마 전에 우리의 동계 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와 김연아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시상 때 올라가서 메달을 받았죠.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어떤 시상 때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옛날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 머리에 이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이게 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심판대에서. 다른 말로 시상대예요. 시상대. 주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만났을 때 공중에서 주님의 시상대를 펼치시고 성도들 개개인의 그 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해도 보게 됩니다. 손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자신의 터로 주님을 섬겼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제가 교재 106페이지인데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섬김의 동기를 주님이 불태워봐서 그 질을 심판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그럴 때 주님의 이 상을 잃게 되는 이 손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보면 이 상이 이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한 분들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받게 되냐면 책임을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책임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 책임을 더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그만큼 알고 경험하고 몸을 들여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성한 분량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큰 영역을 주님께서 책임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더 주셔서 왜냐하면 그분은 주의 마음을 더 알기 때문에.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상을 받습니다. 근데 받을 상을 잃게 되는 손해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산 그 행위대로 우리가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급,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참 그날에 그 영광의 주님이 상을 주실 때 우린 같이 있지만 우리 동료들이 상 받을 때 박수 많이 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알았더라면 더 섬겼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신 분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심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심판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교재는 108페이지인데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따로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특별히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그런 민족이잖아요.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도 하고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도 정부를 구성해서 그 행정을 할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다루심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 정말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배우면서 거기 보면은 다니엘의 71의 예언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 유대인의 남겨진 그 한 일에 7년의 그 예언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그 왕과 화평 조약을 맺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그 부분 보시면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년의 중간 정도에 그들이 참 의인이라고 여겼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신령 환란기의 후 3년 반에 많이 죽습니다. 그 전에 죽은 그 숫자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잡혀서 죽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숨고 도망가는 것이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날개, 독수리 같은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이제 숨는 남겨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심판이고, 네 번째 심판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방 민족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 거냐? 물론 그 7년 환란기에 이방 민족들이,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환란 가운데서 이제 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양과 염소의 민족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민족, 양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을 보호해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박해하고 유대인을 적대시했던 그 나라들,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은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그런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호의를 베푸지 않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란 그 민족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백보자 큰 왕자, 흰 왕자의 심판입니다. 이때는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서 백보자에 다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과 다섯 번째 심판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네 번째 심판, 이 민족들을 심판할 때, 또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이 주님이 예비한 그 심판들, 환란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것을 정말 그 환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군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환란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린 주님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들에 대한 7 서신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판단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주님이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거니시면서 에베소 교회 문제, 서머나 교회의 그 박해를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려버린 부분, 이런 것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이제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얘기하시고, 자, 주님과 내밀한 교제, 흰돌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추인 만나가 주님과 내밀한 교제고,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초대장입니다.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박해받는 것.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거짓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그 교리를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고하면서 주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그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함께 판단할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형제간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형제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고발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 세상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신령 환란기 동안에 주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로 들어가서 그 통치에 함께 영광을 맛보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그 분별에 동의가 되고 주님 참 놀랍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더 많은 이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환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애통히 여기면서 속죄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과 1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109페이지에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놨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심판인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부활인 거예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세워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은 이 천년의 간격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둘째 부활과 시기가 달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에 있는 그 최종 심판은 둘째 부활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서야 천년이 지나서 다 주님이 소환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시면서 다시 몸을 입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땅에 속한 몸을 입게 되리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영광의 몸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을 입고 둘째 부활에 올라와서 다시 지옥에 불태워져 버리는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 교재 109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들을 심판할 때는 산채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심판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그들을 죽어있는 사람을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방 민족의 심판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백보자 심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진 하나님의 그 큰 왕자를 펼치시고 공중에 거기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있을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다 그 형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책들로 얘기했냐? 워낙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진 사람, 적게 진 사람, 한 가지 두 가지 진 사람 10개 진, 전과 10범, 전과 1범 이렇게 있는 것처럼 형량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분별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의 분량도 달리 정하실 것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한 부류만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양들, 염소들, 형제들. 형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겨져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양처럼 그 복음에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들. 그거에 저항하고 배척한 사람은 염소입니다. 그때도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시작 전입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은 천년이 흐르고 천년왕국 마치고 나서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려 버리면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분변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받는 심판은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면서 왜 징계하십니까? 주님이? 그의 잘못된 점을 교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이는 뭐예요? 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막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마음에 눌림을 주고 뭔가 다 잘 안 풀리고 이런 이제 환경도 있고 마음에 참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이 징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5장도 나오고 하는데 이 11장의 징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데 먼저 와서 떡과 잔을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 당시는 노예 신분이 있었고 좀 귀족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귀족들은 노동에 많이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다 마치고 오다 보니까 늦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데 먼저 먹고 자기네들끼리만 먼저 먹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리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몇 번 권했는데도 안 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징계가 왔냐면 죽어버렸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잠잔다. 이게 뭡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징계를 내려버리셨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징계가. 처음에는 약함이 찾아왔어요. 약해져 버려요. 담력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그런 다음에 어떤 징벌이 옵니까?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했을 겁니다. 돌이켜라, 기다려라, 용납해라, 기다리고 약한 자를 받아라. 근데 그대로 행해버리니까 자기가 약해져 버려요. 넘어지고. 자기가 판단했는데 그 판단처럼 자기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서 2장처럼 판단하는 너희가 그 판단대로 넘어지지 않느냐. 유대인들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약함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 걸려버렸어요. 병의 징계로 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병이 들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데 여기는 분명히 바울의 권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안 들어버려요. 수차례. 그 병이 와버려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내버려두면 그가 하나님과 통치하는데 분량이 너무 모자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그는 주님의 나라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될 그 분량이 못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취해서 더 이상 죄를 범지 않게 여기서 끝이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깨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하게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걸로 이제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제 징계하시죠. 다루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판단해 볼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본성으로 저지른 범죄들이 이것은 저의 옛본성으로 저지른 죄들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제 몸을 그렇게 들여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참 이 연약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의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입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다시 이제 그가 힘을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왕으로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이거 안 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방종합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갑니다. 성도도 연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다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래도 안 돌아와요. 요한계시록에 쭉 뒤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면 막 심판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 이만한 집채만한 우박 떨어지고 번개치고 지진나고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건물들이 다 매몰되고 지진나면 다 밑으로 꺼지니까요. 그 부동산 다 날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막 모독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거냐 이렇게.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방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깊은 것들이 이미 기독교계와 세상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경외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무슨
마음 좋은 착한 아저씨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새벽별 같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둠의 세상에서 새벽별 같은 주님, 이것은 그 찬란한 빛을 가지신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새벽에 파수꾼처럼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그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거기서 상을 주십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호명하면서 잘했다. 근데 이곳은 조금 잘못했다. 알죠,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런 상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에 대해서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심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앞으로 있을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지만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을 저희들이 참 소망 삼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되어 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잘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면류관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이 심판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오라 상급을 받는 날로 기억되는 그런 참 복된 날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길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참 나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복음이 증거되면 더 살기가 좋아질 텐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징조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희들이 정말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늘 깨어서 경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들을 확인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 오후에 별일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애창을 준비하는 자민들 손길 위에 수고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나누는 애창 가운데 풍성한 것에 나눠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참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하락해 주시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